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그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는데 전기하면 토마스 에디슨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의 갈등이 전류전쟁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원래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에 테슬라가 참여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이렇게 받고 탁월하게 이제 축혀 세웠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 에디슨의 직류죠. 이 DC라고 하는 이 전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교류에 대한 유용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회사를 나오게 됐고요. 좋은 회사와 또 박람회를 잘 만나면서 이 직류 시스템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 교류 시스템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직류는 반듯하게 나가면서 단거리에는 적합했지만 장거리에는 부적합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미 에디슨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에디슨의 자존심 때문에 이 테슬라의 교류 부분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넌 틀려.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 이 교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다. 에디슨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 교류 전류를 통해서 동물 실험도 하고 동물이 죽는 것을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 또 전기 의자 같은 인류에게는 좋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테슬라가 옳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도 했는데 교류 전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하고 하는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에디슨의 전기는 옳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게 단거리에는 유용합니다. 테슬라는 변압기를 통하여서 멀리 전기를 보내는 데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옳으냐? 모두 다 옳은데 그들의 갈등 때문에 물론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은 인류는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다툼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예술 분야에는 고흐와 고갱의 다툼이 있고 또 정치 분야에서는 윈스턴 처칠과 찰스 드골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심리학 쪽에는 프로이드와 융의 갈등은 아주 유명합니다. 프로이드가 융을 자기의 수제자로 이렇게 후계자로 지명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는데 융이 어떻게 이 사람을 성적으로만 그렇게 평가하고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반기를 들고 갈라져 나오게 됐습니다. 이들은 물론 평생 화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심리학 발전에는 각각 큰 영향을 끼치게 됐죠. 이 갈등, 위대한 인물들의 갈등을 통하여서 발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경에도 이런 갈등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본 이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도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크게 갈라서서 각자 갈 길을 가게 되는 이러한 갈등이 여기에 있고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행보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고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여서 지혜롭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하, 이 부분은 다 할례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자 해서 좋은 결정. 그렇지만 목배인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은 조심하게 하자.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자신들이 전도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여행을 다시 떠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이 가운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바나바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게 바나바의 제안이에요. 마가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라고 했고요. 바울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38절에 보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이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그러한 갈등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바울 이야기로는 그 밤빌리아에 있을 때 마가 요한은 우리 더 같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여정을 함께 거기까지 했는데 거기서 되돌아간 이 사람, 중도 이탈자, 무단 이탈, 군대로 말하면 탈영병.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중도에 이탈할 수가 있는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가 옛날보다 좀 달라졌다. 옛날에 그가 아니다. 이번에는 잘할 거다. 그도 잘한다고 했다. 여러 가지 좋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원어적으로 이 표현들을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를 쓰거든요.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동사가요, 미완료형을 쓰면 이것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데려가자, 데려가자. 데리고 갈 수 없어. 이것이 한두 번 얘기하고서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전후보다도 더 끈끈해요.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거든요. 배를 타고 갔죠. 밤빌리아에서 넘어갈 때는 타우루스 산맥을 해발 2000m, 3000m 이상 되는 그 산맥을 함께 넘었거든요. 거기서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 핍박과 억울함, 이런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같이 본 거예요.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것이죠.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좋은 일도 함께한 이 둘의 관계는 지금 여기서 1, 20년 이렇게 된 사이가 아닌, 내내 바울이 처음에 회심한 때부터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불일치를 본 것이 없어요. 바나바가 다 품어줬어요. 다 세워줬어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합니다. 좀 은혜롭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둘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냐. 좀 품지. 바울도 위대한 줄 알았는데 속이 좀 좁은 사람 아니었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보면서 조금 새로운 해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심히 다툰이라 되어 있는데 이 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말이 파럭시스모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파럭시스모스, 이게 절대적인 불일치, 불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 단어가 격려함, 이런 단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해요. 이 단어가. 한 번은 히브리서 10장 24절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파록시스모스의 이 단어가 격려하며 요 말이에요.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도행전에서는 다툼이라고 썼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격려하며라고 쓰였어요. 여기 한 단어예요. 그리고 딱 2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였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다시 봅니다. 3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중간에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나 싸움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이라는 말을 빼고 이 다툼이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다툼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느낌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다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은혜롭게 떠났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축복하면서 또 좋은 그러한 느낌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씩씩거리며 떠나더라, 이게 아니라 은혜롭게 떠났다. 이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 그래, 내가 당신 마가를 그렇게 품는 그러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뉘앙스가 이 은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갈 때 꼭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러다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러다가 그냥 바울, 바울, 바울 하고선 그가 역사에서 굉장히 존재감 있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탑 리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자기 재산 다 사도들 앞에 팔아서 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되든 욕먹을 수 있는데 바울을 데려다가 이 사람 변했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교회에 소개했거든요. 바울을 교회에 인정하며 세워준 것처럼 마가를 전도에 있어서 세워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 세울 때에도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그를 세워주었어요. 저 사람은 왜 나왔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데도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세움 받았는데도 자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한 이런 부분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너도 이 바닥에 있었을 때에 교회에 내가 소개해 주지 않았냐? 너도 다들 안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인정해 주지 않았냐? 마가도 좀 한번 그렇게 인정해 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모두가 존경해요. 또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그가 담임자였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구부로 서면서 바울의 어떤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그 모든 팀의 리더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울을 세워나갑니다. 당신이 하라고. 설교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바울이 하지 바나바는 뒤에서 서포트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는 바울의 설교가 독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역할이 다릅니다. 누가 좋으냐, 누가 나쁘냐 이렇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까? 내가 한 편을 선택했으면 다른 편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의견의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하고 바나바는 나쁘냐? 바나바는 선하고 바울은 나쁘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대중전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해요. 그들을 이끌어가요. 개척 정신이 아주 강했습니다. 진취적으로 소아시아든 유럽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내가 여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한 사람 이렇게 쩔쩔매고 이 사람을 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일평생 꾸준하게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했습니다. 그를 큰 인물로 만들었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바울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제자인 바울이 안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는요, 바울이 마가를 안 된다고 했어요. No. 한 번 실패한 사람 내 다 알아.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단정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수행원이 돼요. 통역 담당이 돼요. 베드로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최측근에서 들으니까 그에게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마가가 뭐 합니까?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바울을 따라다녔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중간에 바울의 그 보폭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중간에 또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바나바였기 때문에 마가가 포기하지 않고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수행원도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아주 귀한 인물이 됐어요. 그의 역할이 나중엔 어디까지 가냐면요, 바울을 돕는 역할까지 가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언제? 이제 준비되어서 바울이 마가를 소중히 여깁니다. 저가 나한테 유익하다. 마가 좀 데려오라 하고 실질적으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 같은 인생은 탁월하고 바나바와 같은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너 1등, 너 2등,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시면서 절대 평가를 하세요. 절대적으로 바울도 위대하고 절대적으로 바나바도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많이 줄 세우기를 해요. 경쟁하는 세상 속에 나를 집어넣고 내 자녀를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바나바는 바보예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요, 그도 최고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나를 평가할 때 줄 세우기에 한 자리에 세워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낫다.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못하다. 같은 라인에서
우열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내가 그 줄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우등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배웠고 조금 더 잘났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세요. 사람은 그렇게 줄 세우기를 해서 1등, 2등을 가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안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좀 무능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보지 않고 유일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소중한 사람으로 보는데 너는 왜 자꾸 우열을 가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습니다. 순서는 있어요. 맨 앞에 제자 이름 쓸 때 순서를 정해놓기는 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정해놓은 순서 아니거든요.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너 1등이야. 이 제자들 모아. 다 줄 서. 앞으로 나란히. 왜 베드로를 맨 앞에 안 세워놓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수제자라는 이 단어조차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표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에 베드로가 자주 등장하고 또 그의 역할 비중이 많으니까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그건 예수님의 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야고보와 요한이 수제자가 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우등합니다. 우리 정도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 12명 가운데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니들이 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을 만큼 받았고 우리도 고생할 만큼 했는데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통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네 자녀들에게 몇 등이 되라, 누구보다는 잘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이런 평가는 세상적인 평가인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주님께서 섬겼으니까 너 열심히 친구들 잘 섬겨. 돈 없어?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지원해 줄게. 손해봐도 괜찮아. 희생해도 돼. 이런 가르침이 있나요? 성적표 가져와봐. 이게 너야.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암기력 조금 더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해서 인생 우등생인가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잘하는 건 어른들이 무시해요. 말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 어울리는 것도 잘하는 거고, 운동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잘 먹는 것도 잘하는 거고, 잘 노는 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왜 잘하는 게 없는지.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볼 때에 이 암기력에서 조금 뒤처지는데 그 암기력 하나 때문에 다 평가해버리고 평가절하해버려요. 잘하는 것도 없다고. 주님의 평가입니까? 아니죠. 부모 욕심이죠.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결정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1등이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긴장감 때문에
1등, 2등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바울대로 사용을 하시고 바나바를 바나바대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잘한 거거든요. 자,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구브루 섬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역순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루트를 밟아가는 거예요. 구브루 섬으로 가고 밤빌리아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다지게 하는 것인데 이미 바나바와 마가가 갔으니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이죠.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는요, 어디까지 가요? 드로아까지 가요. 그 다음은 마게도냐 건너가요. 그 다음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합하는 것이 다 옳으냐? 아니에요.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갈 때의 결과가 굉장히 선하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것은 실패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한 거예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한 사람을 품어가면서 그 한 사람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한 사람을 오롯이 세워나가는 바나바,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당신의 집념 때문에 내가 세움을 받았고 그 당신의 집념 때문에 마가가 세워질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 길을 가십시오. 나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더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다져나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결별을 했지만 완전히 결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바나바, 이제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는 사이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바나바도 옳았고 바울도 옳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우리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요즘 세상은 다른 것을 나쁜 것으로 계속 몰아가요. 언론도 이 역할을 하고 정치도 이 역할을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이 달라요. 흰색이 좋고 검은색이 나쁜가요? 다른 색깔인데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격려하는 것이죠. 바울이 마가를 저주했을까요? 나약하다고. 물론 이해 못하는 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시작은 했다가 끝을 못 보는 분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끝이 맨날 흐지부지 하냐고. 그분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맨날 이거 뒤치다거리 해야 되냐고.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 잘해주는 사람이 또 옆에 있어야 돼요. 왜 당신은 이것도 못하냐고. 부부 사이에 이렇게 비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래요. 아마 몇십 년 지나도 그럴 거예요. 그럼 잘 보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시작하는데 주저하냐고. 그분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주저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해 놓으면 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가가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따끔한 질책 때문에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나중에 마가의 결심이, 그가 유약하고 여린데 이 바울의 이 경고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또 다시 용기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실패해서 두 번째 실패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바울의 조언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런 강인한 사도로서, 강인한 제자로서 끝까지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바울의 수행원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에게도 유익이 된 거예요. 이제 둘씩 가잖아요.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실라예요. 실라라는 사람은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맨 마지막에 바울의 목적지는요, 로마예요. 그런데 실루아노가 로마 사람이네요. 로마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어요? 신라에게 듣는 거예요. 로마 어때요? 거기 사람 너무 많아요. 100만 명도 넘어요. 그 문화 어때요? 거기는 황제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이 신라에게서 듣는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함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함께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신라도 바울을 잘 도와요. 찬송합시다. 감옥 안에서 그들이 찬송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 와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하고 낙심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나바에게는 마가를, 바울에게는 또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실라가 마가보다 훨씬, 바나바보다 훨씬 탁월해서, 그 분야에서 개척하는 데 있어서 더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실라를 붙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도 유익하고 이도 유익하고, 그도 쓰임받고 이도 쓰임받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예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배추김치를 먹어야 되냐, 깍두기를 먹어야 되냐. 다 좋잖아요. 근데 이게 화합하지 못해서 교회가 갈라졌대요. 배추김치 교회와 깍두기 교회. 괜찮잖아요. 가끔은 미역국을 먹을 수도 있고 콩나물국을 먹을 수도 있고 육개장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이거 싫어하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래서 좋고 또 다음 주는 이래서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누구는 빨리 갈 수 있고 누구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보시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